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마지막 주일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오늘 있네요. 이번 한 해도 우리를 돌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땅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하늘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한 해 보내면서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정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또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이켜 보면은 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그때 더 주님을 잘 신뢰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가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의 생애 속에 보면은 그도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지요. 남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지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네 독자, 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 망설이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니까, 주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어쨌든 제가 교회에서 섬기고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00년에 시작했죠. 그때 제 나이를 생각하면 참 어렸는데 그래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라는 것은 한 나이가 50이 되면은 50부터 아마 꽃이 피게 될 거야. 그것이 꼭 목회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각자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잖아요. 50이 되면은 정말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그동안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으니까 이제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주님을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내 모습이 드러나냐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 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 갇혔을 때, 내가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죠. 오늘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이런 궁지에 몰리게 될까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시편 107편에서 교훈하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시편 107편 10절에 보시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느냐, 왜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느냐, 그 이유가 11절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 속에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 있으면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는가? 내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거역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하늘의 평안이 없다면, 성령의 기쁨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요,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먼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하늘의 평화와 성령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지만 14장 1절을 보시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라. 그렇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셨을 때에 정확하게 장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대충 저쪽 편에 장막 치라 그래라, 이게 아니죠. 정확하게 그 위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냐, 조금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저에게 가장 생생하게 남는 것은 떨기나무 책 한 책 혹시 보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대구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사우디 그쪽에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다니면서 이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 이쪽에 광야가 딱 있는데 이 산이 딱 이렇게 바위 이쪽에 딱 맞춰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뒤에서 만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면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앞에 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광야에 갇히도록 딱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보기 좋은 곳에 장막을 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다가 정확하게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께서 탁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바로의 군대를 뒤에다가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야, 우리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런 곳에 가두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딴에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내 딴에는
주님 쫓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 갇히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방금 4절, 자 3절까지 읽었죠? 4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속에 딱 집어넣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그곳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려고 거기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말 중요한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셨어. 내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 그때 우리는 아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려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많은 환경들을 조정하시고 또 하나는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분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죠? 광야에 갇힌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평생 내가 살다가 죽을 때까지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비로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요. 자, 여기 보니까 10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가 제일 먼저 몰려오겠어요?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움이죠.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그렇죠. 우리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두려움이 우리 속에 몰려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났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잘 안 죽어요. 그죠? 살아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정말 내 인생 끝장난 것 같아. 시험 잘 못 치면 내 인생 이제 끝장난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내 인생 끝장난 것 같아. 근데 끝장 안 나요. 사업 한번 실패하면 또 직장에서 뭐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안 죽어요. 사람들 잘 안 죽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내 생명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실제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죠. 단순히 직장을 잃은 정도가 아닙니다. 시험 잘못 친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뭐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죠? 양쪽에는 큰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잘 훈련된 바로의 군대, 칼과 창을 들고 마병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자, 두려움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밀려올까요? 11절 어떤 감정입니까?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무슨 감정입니까? 원망이에요. 우리 다 이거 해보셨죠? 처음에는 두렵다가 그 다음에는 막 원망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 그렇죠? 이런 상황을 조작한 사람 막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갑니다. 이게 참 무서운 죄인데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인권도 없고,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노예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을 일시에 부정하는 거예요.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일시에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막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나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자기들이 좀 어렵다고, 자기들이 지금 무서운 일 당했다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만으로도, 그죠? 이것만으로도 내가 뭘 더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좀 어려운 일 만났다고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신의 말, 근본적으로 이 구원을 부정하는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지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제 우리도 사실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제가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더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게 뭘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답이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군을 보라.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 떨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요 살다가 광야에 갇혔을 때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빠질 수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뭐 김형제님하고 박자매님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 다툴 새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막 이걸 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면요 또 한쪽 말만 들으면 그 말이 다 오래. 그래가지고 저쪽 사람은 막 죽이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한쪽 말만 들으면 진짜 저 사람 죽일 놈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공평하게 다 들어볼 필요 있고, 또 공평하게 안 듣더라도 우리가 다 교회 안에 한 성도인이 서로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귀한 것이겠지요. 그래서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에 막 불평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죠. 주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광야에 갇혀서 내 힘으로 풀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 역사를 그냥 되는 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냥 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다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처음부터 다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도 처음에 모세가 보내라고 했을 때에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버티고 버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이후에야 겨우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는 아직도 이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보자. 내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이 영광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4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와요.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물론 나를 위해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셔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부부 사이 참 좋죠, 그죠? 참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그죠? 참 좋은 겁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좀 며칠간 좀 아팠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참 아내가 없으면 내가 어떨 뻔했나. 그래서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 참 기쁘고 그죠? 그렇지만 가정을 이루는 것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그죠? 물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기고 일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거치는 과정이에요. 커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좀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냥 내가 교회가 좋고 내가 그냥 주님이 좋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 모든 역사가 결국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역사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 군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 기회가 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놈들 노예로 부려먹을 때 정말 좋았지. 우리 마음대로 그 노예들한테 성질 부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 노예들 불러다가 다 시키고 또 우리가 뭐 큰 성을 만들고 싶으면 그 히브리 노예들 불러다가 우리 마음대로 착취하고 병들면 갖다 버리고 아유 이제 노예들이 나갔으니 이 일을 누가 할꼬? 이 천한 일을 이 힘든 일을 이제 누가 할꼬? 아이고 이제 우리가 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나쁜 노예놈들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서 죽일 놈 죽이고 끌어올 놈 다시 끌어오려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이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야, 이 멋있는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아유,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게 이제 위대한 설교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가끔씩 이제 그 위대한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하여튼 대단히 조지 휘트필드 이야기를 읽으면 이래요.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모르고 타락한 사람이 가는 길을 묘사를 해요. 이제 지옥길로 가는 거죠. 그 지옥길로 가는 모습을 마치 맹인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가는데 그 앞에 절벽이 있는 줄 모르고 가면서 이제 막 절벽에 떨어지려고 해요. 그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 듣고 있는 청중들이 떨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묘사를 했는데 저는 잘 묘사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절대 절명의
최강의 위기의 순간에 말 발굽 소리가 막 들리고 좀 뒤에 막 말 그 먼지들이 확 몰려오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홍해 이 바람이 쫙 불어들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뒤에 달려오던 이 애굽의 군대는 앞에 있던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쫙 가가지고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때 막 배가 한 100척 몰려온다면 모르겠고, 그죠? 그런데 여기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한 8시간 동안 통과한다고 하면 길이 2000km, 너비가 200에서 300m, 평균 깊이 530m, 제일 얕은 곳이 200m인데 그래서 한 2, 300m 정도 이렇게 바다가 쫙 열렸을 것이다. 뭐 그냥 인간적인 계산입니다만은 그래서 한 2, 300m 이 길이 쫙 열리니까 그냥 환호성이 터져 나왔겠죠. 이야! 자, 이때 어떤 느낌이 올까요? 살았다 하는 느낌과 함께 뭐가 올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응답 받은 것 그 자체보다는 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미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게 더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하는 생각과 함께 이야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나도 손을 잡고 짐을 끌고 그 바다 사이로 걸어 들어갔겠죠. 이렇게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갔고 이제 뒤에 이제 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죠. 막 쫓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셨던 목적 그게 뭐냐?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싸우려고 그러면 항상 그래요.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택견에서 나온 말이에요. 본때를 보여라. 이게 택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주님이 바다를 다시 흐르게 하시니까 그 안에 다 그들이 몰살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죠? 여호와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이 바로와 그 군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 나라 전체에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알려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2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다. 이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이게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죠. 그죠? 그들이 나일강을 숭배하니까 나일강이 그냥 피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들이 또 뭐 태양신을 섬기니까 어둠을 확 보내셨어요. 그죠?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자기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이 좀 세긴 센 모양이다. 마지막까지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큰아들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보내놓고도 원통한 거예요. 여호와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그래도 뭔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을 얻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그 섭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감히 맞서지 못할 분이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인간 역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광야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수많은 우리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도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불평하지 말고 그럴수록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이 광야에 갇힌 바 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